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어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두 막대기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상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다름 아닌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쪽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쪽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유다 지파가 강성하기 때문에 그냥 유다라고 이렇게 불리었고요. 북왕국은 대표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이 두 지파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과 다 합하여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그냥 대표로 에브라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에브라임 유다야 이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부를 때 온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유다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막대기를 한 손에 들고 하나의 막대기로 이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시연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답해라 하고 오늘 말씀 중반 이후의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7가지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답을 해라. 어떻게 답을 하는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나라는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는 둘로 나누어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남북 왕국이 멸망한 원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요 또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400~500년 전에 죽은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발견하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시겠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고 다윗을 내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일으켜서 그가 참 왕이요 참 목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다른 말로는 샬롬의 언약입니다. 온전한 평강,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또 영원한 언약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들은 번성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 성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영원하리라.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멸절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이상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는 성소를 세우는데 이 성소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고 오랜 기간, 그리고 다윗의 모든 물질들, 백성들과 신하들의 물질이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성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기명 전부 다 약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세우시겠다,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성소는 그 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곳을 이제 그룹 천사가 있는 모양, 형상,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는 속죄소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온 백성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의 2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모시고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이 성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성소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5번째 이하의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을 향한 청사진을 교회에 대한 청사진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이하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새벽기도에 나온 그 마가복음 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게 하시다가 중간쯤에 가서는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겹쳐서 이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이하부터는 현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윗을 통한 메시아 왕국,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이 이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 박혀서 우리의 이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샬롬의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소, 예배의 처소를 향한 이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를 향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온 심령과 온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